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원래는 제가 누가복음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제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의라고 해가지고 요한을 못하겠다 싶어서 요한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갑자기 목요일부터 이래 설교 본문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 싶어서 목요일날은 제가 요한복음을 쫙 1장부터 21장까지 쫙 그냥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어떤 사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요한이 등장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지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그 초대교회에 보면 가장 빨리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 안에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분명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짝 드러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는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과 안드레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종일 예수님과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요한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 요한은 참 진리에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특히 막내에 대한, 어린애에 대한 참 사랑은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수님도 요한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지만 요한은 뭔가 좀 더 가까이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례를 든다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모임에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예수님은 제 성격 같으면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모르게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멍해 있을 때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구에게 눈치를 주냐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는 물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눈치를 주냐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막 눈치를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늘 가까이 지켜보았고 늘 함께 했던 사랑받는 제자였기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AD 60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어졌다면 요한복음은 AD 90년 이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요한은 제가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를 다 기록을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라든가 니고데모 이야기라든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가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저는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 도망을 가버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공회에서 그 공회에서 뭔가 힘들게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러 올라가실 때, 그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러 올라가셨을 때 그 체포된 사실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뭔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누가 남게 되냐면 이 제자 요한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마리아에게 알려주러 갔는데 이 마리아가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로 혼자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셨는가, 어려워하셨는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까지 이 어머니를 모시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뭔가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그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내 어머니다. 이렇게 그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마리아를 부탁하고, 그리고 난 뒤 그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소서. 이제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십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탁을 했다, 이런 말도 맞지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일찍 순교하실 것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빨리 순교하셨던 것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남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 사역은 대단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부탁받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폭발적인 능력과 은사가 나타날 때 다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 자기는 그냥 계속적으로 마리아만 복양하니까 자기 스스로 못난 제자라고 늘 그렇게 자신을 탓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늘 그냥 마리아만 지켰던 뭔가 자신의 존재가 한심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리아 죽기까지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복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를 가다 보면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뭔가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다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순교를 했던 그 시점에 요한은 90살에서 약 한 100살까지 살게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요한이 살아있을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모든 교회는 그때부터 이단과 유대교의 공격에 굉장하게 이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이 교회를 공격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한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뭔가 교회를, 특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이단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도들도 다 죽고 아무도 없는 입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고 묵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을 기록한다는 겁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잃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라면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겠습니까?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이란 단어가 98번 나옵니다. 왜요? 그만큼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 자체가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축출합니다. 출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없는 출교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는 3번, 4번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또한 어려움이 있게 되냐면,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의 때도 있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완전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으니까 도미티안 때의 기독교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어떻게 되냐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산채로 집어넣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이 죽지 않습니다. 순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어디에 유배를 보내냐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주님의 날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있었답니다. 돌을 캐고 있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기록했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 황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히 복양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도들이 다 죽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고 있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교회를 든든히 지켜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죽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은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습니까? 하실 교훈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저는 요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의 무덤은 현재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요, 거의 요한 1서는 거의 사랑으로 도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또한 사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한이 과연 사랑의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6개월 정도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약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 여정에 많은 비유가 나오고 많은 어떤 예화가 나오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저는 누가복음의 모든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핵심에는 뭐가 담겼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이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웰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를 영접하지 않네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도시를 살라버리라고 저희들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요청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전체를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둥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가요? 이 사도 요한과 이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불과 같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사랑의 제자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늘 부르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 세 사람을 부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딸의 그 죽음 앞에 데리고 갔던 제자도 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도 그랬지만 이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던 늘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져 있는 사도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가 가룟 유다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저주하며 명사하면서 부인하며 도망가는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야 할 것들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 주님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의 사람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그것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신다는 뜻들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모든 죄까지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지금 예전의 죄뿐가 아니라 그리고 나를 버리고 저주하며 도망갈 모든 제자들의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것들을 요한은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의미를 해석하며 묵상하며 알면서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붙잡히면서 자기를 잡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것들을 허락해라. 제자들까지도 붙잡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들을 허락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것들 때문에 낙담되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이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준비 다 해놓으시고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던 주님. 그런 주님이라면 주님, 내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그러면 됐다라고 말하면서 뭐를 부탁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내 아들을 줄 만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저는 농담하고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품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레와 같은 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성품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딸은 커서 엄마가 되고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되듯 하나님의 자녀는 커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순종은 믿음이고,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나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처음에서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성품을 가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2장, 3장 읽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통으로요. 어느 날 하루를 잡아가지고 요한복음을 한 자리에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면서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봤던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기초를 쌓으려면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의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루에 성경 10장만 읽으면 3년에 성경을 10독을 한다는 겁니다. 10독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들은 빨리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의 기초를 쌓고 성경의 기본에 대한 맥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성경에 10독이 필요해요. 10독이 필요해요. 50년에 걸쳐가지고 10독을 하면요, 여러분, 이게 저게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적어도 성경 1독을 하되 적어도 성경을 3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돌리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처럼 큰 은사와 큰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 다 순교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는 늘 마리아를 복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못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충성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그 충성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의 그냥 이름 뒤에 늘 붙게끔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된 성품을 테스트하십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고 교회가 이단의 공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몸된 교회를 맡기는 것처럼 충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저는 50년을 조금 넘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늘 체험하는 진리는 뭐냐면, 리더는 누가 되느냐, 리더는 누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요. 리더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들을 제가 50이 넘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충성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로 충성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아가고 그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궁금함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책을 찾아보는 그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연배 많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 적으신 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결코 아깝지 않을, 내 인생의 40대, 내 인생의 30대는 정말로 이렇게 올바른 일에 투자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일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